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 아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요. 12장 1절.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6남편을 가져봤지만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7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인이라는 것은 땅에 이미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라는 것은 그 여인의 남편으로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신의 자궁이, 신을 기다리는 자궁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 속에 하늘의 진리가 오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잔치인데 잔치가 중단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이르러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잔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고 불행해하고 번뇌하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 안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갈증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했지만 그 니고데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지의 문제. 니고데모는 무지했습니다. 예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왜 그 무지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온 문제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도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왜 목마른지를 모르니까 그것은 사람 속에 이미 숙박되어 있는 이미 사람 속에 와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거든. 오늘 읽은 성경에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여기에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든 자가 있죠. 병든 자. 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든 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병든 자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전체 읽었습니다마는 이 병든 자와 바로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고 마리아에게서 떨어져 있는 누이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밖에 있는 이름은 베다니 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도 문제가 없고
자, 베다니는 여러분 육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검찰에 고소한 것도 아니고, 다음 달에 여러분이 뭐 어디에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혼이고 마리아는 하늘을 인식하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베다니가 있고 육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혼이 있고 나사로라는 영이 있는데 문제는 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주 많은 학식을 배웠고 그리고 정상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도 건강하고 마리아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다니 안에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돈이 많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때로 왜 갈등하고 힘들어하냐면 그분 안에 있는 신이 병들었다. 그분 안에 있는 신이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아무 병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영이 병들어 있다고. 그 때문에 이 인간의 영의 문제에 병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침내 울어버려요, 사람은. 마침내 절망해버린다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절규한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이제 뭐 런던 올림픽 합니다. 올림픽에 예를 들어서 황영조 선수 같은 마라톤 선수를 내보냈다. 그러면 막 몇백 명이 마라토너가 뛰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황영조. 우리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선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가? 예수는 예수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아니면 지위가 좋은가? 하버드대를 나왔는가? 아니면 국졸인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영이 어떠한 영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지금 잘 뛰고 있는가 말이야. 마라톤을 잘 하고 있는가? 황영주는 지금 선두 그룹에 있는가? 후미 그룹에 있는가? 어떻게 뛰고 있는가? 저 표정을 봐라. 지금 힘들어 있느냐? 아니면 아직 힘이 팔팔한가? 하고 우리나라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마라토너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가장 중심을 봅니다. 가장 중심의 영이 어떠한가 말이에요. 마리아는 주께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자입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마리아 속 안에 있는 영은 병들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절입니까?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랬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는 뭘 깨달았냐면 죄사함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7장 36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물론 마태복음 26장인가요? 얘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두 군데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기름을 부을 때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것 가지고는 그 마리아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병이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했지만 그것은 육체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고. 영이 된 게 아니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12조 잘 내고 하면은 이제 뭐 부자도 되고 우리 아들 기도하면 서울대도 붙을 수 있고 자 이런 육의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단이라고 하는 배단이.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섰어요. 세상의 원함을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인 걸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그러나 그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영으로 옮겨지질 않았다고. 죽고 다시 나야 영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세상에 태어난 나 자신 그대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지 세상에 태어난 내가 죽고 하늘에서 태어난 내가 존재를 바꾼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가 와야 되는 거죠. 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누구지요? 나사로지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가? 나사로가. 나사로도 누구냐? 나사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촌에 있는 마다와 마리아의 집 안에 가장 깊은 안방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 속 안에 병든 나사로 속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부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세상에 속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안에 병든 나사로 속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니까. 그 아들을 무덤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영광인가? 예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몇 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와 나사로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의 영광은 곧 나사로의 영광이고 나사로의 영광은 곧 예수의 영광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나사로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그 운명이 지금 나사로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나사로 속 안에는 영은 부활한 그 나사로의 예표라고요. 우리 자신의 예표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누구의 예표냐면 나 자신의 예표라고요. 나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수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한 운명이라고요. 예수는 길이다 갈 때 당신 혼자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갈 길이란 말이죠.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 밖에 두고 무조건 경배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 자신으로 영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따라 그를 향하여 경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은 내 자신이라니까요. 둘이 아니라니까요. (12장) 이제 거뒀죠. 12장 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처음은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한 그 아침에 무덤에 가보니까 머리에 썼던 수건은 개켜 있고 세마포는 그냥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면 예수의 머리가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는 몸을 쌌던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아직 못 본 거예요. 내 부활을 못 봤단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봤지만 나의 부활을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볼 때는 무엇이 부활입니까? 예수의 발이 부활이라고. 지금 예수의 발이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머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발은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예수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해야 부활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예수는 부활했고 나는 앞으로 부활할 거면 언제 몸이 돼? 몸이 되기는. 그래서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먼저 된다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예수의 머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 부활을 발견할 때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부활이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죠.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걸 봤지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보고 아멘 해야 되지. 여러분 그걸 봤지요 했을 땐 본 사람은 아멘 하고 못 본 사람은 나 못 봤는데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앞으로 보지. 보지도 못하면서 봤다 하면 앞으로 못 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었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구름이라는 것은 저 하늘과 땅을 딱 2등분 시켜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가리운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보지 못하던 세계에 있던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예수가 내 안으로 내려오는 걸 봤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활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 존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간단한 말 같지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육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영에 있나니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영은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우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에서 난 자는 죽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에서 난 자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이 우에서 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느 날 태어났고 어느 날 죽는 생명은 우에서 난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유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제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하늘이 열리는 것까지 다 체험했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고 전도사고를 떠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 저 안 믿는 사람, 평범한 사람, 저 한 사람이 부럽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죄사함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짐승 같은 저 한 사람이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옥인 거야. 너무 힘들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찢어져도 해결이 안 나. 우리 저 박자매님이 며느리가 막 울면서 어머니 난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난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 하니까 박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인생은 외롭단다. 외로운 건 너의 몫이야. 계속 외로워해라. 그러다 보면 네 짝인 너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다 불행해. 어디도 행복은 없어. 불행하다는 건 네 몫이야. 불행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살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어. 그 말을 했다 하더라. 모든 인생에는 우환이 있습니다. 우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우환이 일어났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우환이 생겼으니까 쓰는 거지. 요백에도 우환이 일어났어요. 얼마만큼 우환이 일어났냐면 우환이 끝날 날이 없어. 아들이 죽지요, 딸이 죽지요, 종이 죽지요. 온 양떼가 다 죽어버리죠, 소떼가 다 죽어버리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죠.
자기에게 병이 와가지고 이 가죽에 온 욕창이 나고 근지름병이 있어가지고 기와장을 퍽퍽 긁어도 우환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환이 끝나지 않는. 이 우환이 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날 것인가? 이 우환이 어디까지 끝날 것인가? 그 우환은 언제 끝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환이. 정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난 내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아무도 모르지요. 내 아픔을. 난 깊은색 성교의 목사였으니까. 누가 내 아픔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목사님 존경하고 베다니 촌에도 문제가 없고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없고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없지만 그 속 안에 있는 라사로가 병들어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내 자신이 지옥이야. 내 자신이 저주야.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목사야. 내가 분명히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상을 한번 버렸거든. 근데 왜 이 우환이 오는가 말이야. 엎어져도 끝나지 않고 자빠져도 끝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떼굴떼굴 굴러도 해결이 안 나고 마침내 병든 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없어졌을 때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이 열리더라. 새로 오신 신자는 졸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엔 못 옵니다, 여기. 예. 이런 새로운 신자는 졸게 말이냐. 왜냐면 말이 잘 안 들리거든. 이해하시오. 예, 이해하시오. 하나님의 다루심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낫겠지. 낫겠지. 왜?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낫겠지. 낫겠지. 어떤 데 보면 호흡이 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든 나에게 온 정신이 거기에 쏟아 있었는데 덜컥 죽어버렸네. 덜컥 죽어버렸네. 죽어서 하루가 돼도 예수는 오지 않고 이틀이 돼도 오지 않고 사흘이 오지 않고 나흘이 돼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혼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저 끝에서부터 죽어요. 손끝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죽어옵니다. 점점 죽어오다가 코끝에 딱 호흡에 달랑달랑 하다가 딱 호흡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호흡은 빠져나갔는데 육체에서는 빠져나갔는데 의식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의식에서 빠져나가는데 3일이 지나서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장사를 지낸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3일이 지나야 죽은 거지. 그전에는 혼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나흘이 됐으니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죽었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병든 나사로 속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가 깨져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가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지롱기란 이름의 존재로서는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소망도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버렸다. 세상이 끝나버렸다고.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누구도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첫 세계를 완전히 끝내고 다른 세계로 태어난 거라고. 거기엔 세상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 없습니다. 거기엔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하나님만 계신 곳.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곳. 그곳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곳에서 온 자가 전해야 됩니다. 예.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그 죄사함은 하늘에서 오지 않아도 전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복음이니까. 그저께 요양원 진자매 요양원에 요양을 받던 분이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저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2번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 말씀을 알아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아이고 찾아뵈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저께는 그 요양병원을 진자매랑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요. 나를 딱 보더만은 말도 안 해. 내 눈을 딱 보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리켜요. 나 이 속에 있다 이거야. 내가 처음 가서 그분에게 형님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자, 제 눈을 보세요. 딱 보더라고. 봤습니까? 봤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그 사람을 봤다는 것은 그 사람 눈을 봐야 그 사람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 안에 있기 때문에. 눈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나오는 창구고 눈을 빛이라 하고 빛과 눈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 빛은 곧 영이란 말이죠. 사람은 영입니다. 육체가 사람이 아니고 육체 속 안에 있는 병든 나사로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존재란 말이죠. 그 얘기를 알아듣고는 딱 하자마자 자기 눈을 이렇게 찔러는 거야. 내가 알아들었다 이거야. 하면서 딱 입을 여는데 나 안 죽습니다. 내 목사님 안 보고는 내 안 죽으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 오늘 목사님 봤습니다. 이제 나 가는데 여한이 없대요. 가는데 여한이 없대요. 근데 뭐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돌아오면서 형님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나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 안에서 저기서. 어디서 만날래 이거야.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 안에서 만난다 하면 안 죽고 기다리겠다 이거야. 저기서 만난다면 내가 오늘 가고. 얼마나 산뜻한지. 죽음 앞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어떤 그 여자분 2분 있는데 이분 말 잘 들으라 이거야. 그건 어려서부터 교회를 댕겼는가 봐. 하고 그 아내도 아주 교회를 오래 댕긴 분들인가 봐. 이분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산다 이거야.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의 죽음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야.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오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우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거야. 나는 죽음이 없는 자다. 너희와 너희 자녀, 네가 낳은 자녀는 네 육체로 낳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울어라. 인간이 육체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슬퍼하고 괴로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네가 산원에서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네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고는 네가 바로 죽은 자다 이게. 내가 죽은 자가 아니야. 네가 죽은 자다. 어저께 그 김수영 그분이 그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니를 안다.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생명, 이 육체의 생명, 이 생명으로는 못 간다.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걸 알아요. 이제 마지막 돈 안 들이고 빨리 남편을 보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에 대한 원망도 없어. 너는 그래야 된다. 넌 그런 사람이니까. 네, 목사님, 뵙기 전에 안 죽습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아내가 말을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이만큼 악한 거랍니다. 예? 왜 이렇게 악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건 무엇이냐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는 육체로 말미암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육체의 마음. 육체의 마음에 누가 있냐면 영이 함께 있는데요. 그게 세상 영이 같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세상에 속한 마음을 영혼, 그것은 살지 못할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임 나라의 영혼이 거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임 나라에서 죽지 아니할 영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에 속한 마음, 영에 속한 마음을 혼이라고 하는데 영에 속한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할 영혼이다 이거야. 이제 그 김수영 형님은 죽지 아니할 영혼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그 영혼은. 아내를 걱정하잖아요. 네가 나를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하고 내가 주사한 데 놓는 돈이 아까워서 너는 나를 귀찮게 생각하고 일평생 너와 내가 살을 썩고 같이 살았는데 너는 마지막 나를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게 너야. 그러나 그 영혼은 하임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라. 네가 바뀌어져야 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악한 것 때문에 울어라. 너희의 거짓된 것 때문에 울어라.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울어라. 내가 그인 걸 네가 믿지 못하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영과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서 하늘에서 난 영혼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도 나를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어떻게? 세상에 속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영으로서 그 영혼으로 죽는다 이거죠. 그것은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13장. 구약 제 성경에는 1165페이지에 있네요. (1166페이지)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느냐.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하려면 하늘에서 난 자라야 돼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과 육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마라토너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우리나라 마라토너에 관심을 갖는다고. 예수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부활시키려고 하지 죽을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세상에 속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감성이 풍부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죽은 자로 본다고. 죽은 자 속에 잠자는 자가 있어. 병든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그 속 안에 잠자는 자가 있어.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 아들은 잠자고 있으면 그러면 일어나겠네요 하니까 제 아들은 어떤 시각을 보니까 육체가 잠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야. 육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육체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가 없기 위하여 제 아들은 그 겉에 사람이 잠자고 있다면 그러면 깨어나겠네요 하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가나 했다가 말을 금방 바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나사로는 죽었다 이거야. 육체의 나사로는 죽은 자다 이거야. 그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니까. 육체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자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걱정도 없네. 뭐 잠자고 있으면 뭐 깨어나면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제 아들은 겉사람을 보고 인식하니까 제 아들의 인식에 맞춰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두 개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어떤 영혼? 살지 못할 영혼이 하나 있고 죽지 아니할 영혼이 있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하늘에서 온 자고 살지 못할 영혼은 땅에서 태어난 자야. 땅에서 태어난 자는 깨어져 버려야 돼. 땅에서 태어난 자 나사로는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죽지 아니할 영혼이 부활을 하지. 근데 이 육체의 눈동자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육체에 있는 영혼, 육체의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육체의 사람의 불을 주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지. 방석을 하나씩 팔에 끼워매고, 방석이라는 건 앉을 자리거든.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김아무개다 이거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송아무개다 이거야. 너는 이 땅에 태어난 누구 아멘이다 이거야. 그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영원하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방석을 털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근데 방석을 주니까 땅에 앉아있잖아 이렇게. 존재로 앉아있잖아. 방석을 뺏어버려야 돼. 네가 이 땅에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방석을 뺏어버려야 된다니까. 왜 소경이냐?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9장에 공부했잖아요. 왜 소경이냐? 진흙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가면 눈에 떡칠한 진흙을 씻어내는 거거든. 진흙이 뭐냐면 내가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는 육체의 존재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 나 진홍기다 이거야. 진홍기는 참 존재가 아니고 진홍기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머물다가는 주막이에요. 주막. 1955년 11월 11일에 태어났다가 어느 날 죽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잠깐 머물다가 갈 동안만 있을 주막이라고. 내가 참 존재가 아니라고.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내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를 보지 못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를 왜 보지 못하냐면 그것이 나 자신인 걸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내가 진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인간이라는 생각이 죽어버려야 돼요. 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야 돼. 나사로가 병들은 것으로는 안 돼. 병들어 마침내 죽어버려야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곧 이때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비로소 그 나사로 속 안에 있는 나사로, 무덤 안에서 잠자는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린 거죠. 그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나사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예요. 그건 영에 속한 나사로지 육에 속한 나사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25절.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못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 하는데 죽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먼저 부활이 일어나요. 어떤 부활? 우리 속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 우리 속 안에 죽은 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합니까? 영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이 드디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부활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 부활은 죽었어도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일 뿐 아니라 생명이다 이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지.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지. (30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더 안쪽 마음이고, 이제 우리 왜 여러분 그 생물학적으로도 뇌가 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뇌와 좌뇌가 있어요. 우뇌는
신령한 세계를 인지하는, 자연과 생명을 인지하는 뇌고, 좌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돈 벌고 할까 하는 이 육체적인 문제들을 인지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와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와 흙 사이에 혼이 있습니다. 혼. 혼은 뇌인데요. 우뇌는 영에 접촉되어 있는 뇌고, 좌뇌는 육에 접촉되어 있는 뇌입니다. 근데 우뇌와 좌뇌는 서로 정보를 교통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적인 인지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집 밖을 나와가지고 먼저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성입니다. 이성은 분별하고 감성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 것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에 대하여 내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는 예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성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지식의 눈으로 여러분 본다고, 듣는다고. 듣는데 마음 안에서 이것이 인식되고 마음 안에 있는 혼, 그러니까 영에 접촉되는 혼에게 텔레파시를 쏘면 눈물이 나고 기쁘고 춤을 추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성으로부터 듣고 이 진리를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면 이것이 먼저 되는 경우가 없다. 그건 꼭 들어야 되는 게 계시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왔을 때도 이성이 먼저 이걸 분별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예수를 만나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예수를 본다고. 그 예수를 먼저 보고 마르다는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이기 때문에. 우는 건 마리아가 울어요. 감성이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전달해 줬어. 예수가 왔다. 네 보자하네. 그건 왜냐면 좌뇌가 인식하고 우뇌에다가 뇌간이라는 게 뇌간. 그러니까 뇌간이라는 건 우뇌와 좌뇌를 왕래하는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뇌간이 있다. 야, 설교하려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거 이 생물학적, 의학적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앞에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이 마리아도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떠한 알미 없는 상태였어요. 이 마르다도 없었고, 근데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자기 안에 부활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가 나사로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수는 나사로가 있는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부활의 그 과정을 겪어야지 예수가 안에 들어올 수 있지. 내가 부활하지 않고는 예수가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야. 누구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한 운명인 걸 발견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그건 밖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빛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빛은 나 자신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춰지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 버리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을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맡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거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갔을 때 그를 어디에 두느냐 가되 주여 와서 보옵소 하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사로가 갇혀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을 본 다음에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죠. 이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자기 부활을 본 거거든요. 자기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적으로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파견받은 마라토너에 관심이 있지 프랑스 선수가 어떻게 뛰는가, 일본 선수가 어떻게 뛰는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다니에도 관심이 없었고, 마르다가 얼마나 참 많이 배웠는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가, 거기도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가에 관심이 있었다고. 자,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단 말이야. 너는 프랑스에서 온 선수에 대해도 관심이 있고, 일본에 간 선수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한국에서 보냄을 받은 마라토너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적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그 사람 성품이 얼마나 선한가 악한가, 그에 관심이 있지만은 나는 그에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 안에는 영이 살아났는가 안 살아났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도 그게 육체적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도 우리가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는 베다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그의 참 존재는 나사로란 말이죠. 나사로. 그 영이 참 존재란 말이죠. 근데 거듭난 자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저 사람 안에 신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그에 관심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희생적이고 자기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고아를 도와주고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이 부활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썩어서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네가 세상에 속한 육체의 마음에 악한 영이 함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 사람에게도 당신의 몸을 의탁치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다. 친히 아셨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자매님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육체인 줄 알고 그
세상 신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세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산 혼으로 있다가 정말 그 베다니에 정말 그 산 혼도 아버지의 관심은 산 혼도 아니요, 아니 그 아버지의 관심은 베다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닙니다. 또는 혼도 아니고 아버지의 관심은 정말 그 나사렛 속에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 창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당신의 그 씨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그 씨가 모든 인류 속에 그 나사렛 속에 있지만 그것을 참 알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속여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나사로, 보이는 나사로가 나사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신이, 아버지는 그 신을 찾으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인 진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씨를 살리심으로, 그 창세전에 보내주셨던 씨와 그 또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나서 하나님 당신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 그 생명이 자꾸 우리 속에 자라서 이제는 그 생명의 그 하늘의 그 생명이 자꾸 이제 그 자라서 넘쳐서 오직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지는 삶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이후에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